기도하심으로 8월 20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0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230쪽에서 231쪽, 생명의 삶은 116쪽에서 119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 지중해 주변의 최고 강대국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자는 당연히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식민지로 정복한 지역은 너무나도 넓어서 이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로 정복한 지역마다 이 로마 황제는 총독을 파송해서 황제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총독은 자신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그 누구보다도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도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재판하여 사형을 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총독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죄인을 풀어주고 또 누군가를 사형시킬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벨리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그럴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벨릭스 이 총독의 판결에 따라 얼마든지 사형 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선 이 사도 바울은 이 자기 변론을 하는 그 시간이 자신의 생사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이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판결을 내리는 그 사람 앞에서 아첨을 하거나 또 약간의 거짓을 첨가하여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변론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벨릭스 총독을 향해 어떠한 아첨이나 그 어떠한 거짓 없이 담대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변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선한 그 양심을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며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변론할 때 어떠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재주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호해주는 유능한 변호사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거짓 없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 어떠한 거리낌도 없기에 그 어떠한 위험과 시련 앞에서 담대함으로 그 고난과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그 유혹을 뿌리쳐내므로 고난과 시련을 담대히 이겨낸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입니다.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과 동침하기 위해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요셉이 일을 하기 위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 빼고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계속해서 자신과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뿌리치고 나오게 됩니다. 집에 아무도 없었고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보디발의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이 자신의 집에서 아무것도 자신에게 금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아내만을 금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선한 양심을 따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누명을 쓰게 되어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그 모든 시간을 감당하며 이겨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그 누구보다도 선한 양심을 가졌기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이기게 되면서 그 고난과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 승리하게 된 것이죠.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양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 우리는 각자마다 갖고 있는 이 양심으로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야 할 길을 바르게 제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이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각자의 양심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1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쓴다. 선한 양심을 갖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한 요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선한 그 양심을 갖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또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서 솔로몬을 향해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는 소리를 어디로 듣습니까? 우리는 소리를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어디로 듣길 원합니까?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과 악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듣는 마음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듣다라는 것입니다. 듣다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리를 듣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듣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따르다. 솔로몬이 구했던 이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은 단지 선과 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악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솔로몬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양심은 해시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시계는 햇빛이 있어야지만 바른 시간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빛을 받음으로 비로소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선한 양심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 악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주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새기며 마음에 새겨놓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진행되어지는 각 위원회 여름 사역위에 함께 하여 주시어 안산제일교회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은 원로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허요한 담임 목사님 안식년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어 주님 안에서 영육이 참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교회를 섬기실 때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함께 하여 주시어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은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하심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